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문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체질이 아니다, 못해 먹겠다, 아버지가 결정을 하시고 너무 가난한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의 돈을, 그 당시에 100만 원이죠. 한 40년 전 일이니까요. 100만 원을 어떻게 어머니가 겨우겨우 구워서 대산, 충남 대산이란 곳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정육점을 시작을 하셨어요. 앞에는 가게고 그 정육점을 지나 뒤로 가면 문 하나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한 칸이 나와요. 그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방을 밀고 나가면 조그맣게 수도가가 있고 빨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늘 하셨어요. 국민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학교를 다닐 때는 늘 그 가게를 통과해서 이렇게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한 곳이 정육점이기 때문에 날이 시퍼렇게 든 칼들이 종류별로 쫙 있었어요. 큰 칼, 작은 칼. 작은 어린아이의 눈에 볼 때는 칼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어머니의 손에 딱 그 칼이 들려서 딱 이 고기를 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자저울이 대단히 귀했던 시대입니다. 이만큼 보면 여기에 가격 몇 그램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스테인리스 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카자로 시작하는 회사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더 이제 장사를 막 하시면서 손님이 옵니다. 선물해야 되니까 소고기 등심 좀 잘라봐요. 이렇게 해요. 뭐 얼마큼 달라고도 안 하고 일단 잘라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로 밀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팔아야겠고 이 사람은 적당히 사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 중간을 정확하게 자르시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딱 잘라요. 그래서 이거를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항상 어때요?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도 여러분 장 보러 가시면 아시죠? 항상 고기 올려놓으면 적게 다는 법이 없어요. 조금 넘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좀 넘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럼 좋다고. 원하는 그쯤 정확하게 정이 딱 잘라서 올려놓는데 날성칼을 잘 다루는 것도 대단했지만 그 저울을 정확히 맞히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부위도 다 다른데 뭐 두 근만 줘봐요, 세 근만 줘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잘라서 올리면 오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하든지 좀 더 하면서 서비스 그래서 주시는 어머니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는 그 저울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램을 달아서 어떻게 저걸 측정하지?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나오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저울에 관한 비유와 말씀들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울은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값,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대단히 오래된 도구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험 그리고 이 저울에 달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울이라는 관점, 무게를 달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매우 그 내용과 잘 연결되어지고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저울대 위에 올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무게를 달아 우리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 그 사실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때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유혹이라는 것과 시험이라는 측면을 먼저 본문을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번 외웠던 주기도문은 그 가운데 이제 한글로 표현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not into temptation으로 되어져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 하시죠? 우리를 시험하세요. 테스트 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고난이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욕심, 여전한 욕망, 실수와 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야 혹은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고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내 신앙에 있어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릴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죄의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옥일지라도 나의 감옥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큼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케 해서 시험에 넘어져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해 죄의 결과를 얻게 하도록 우리를 그런 과정으로 몰아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 중에는 이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이지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찾아와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야 라고 전체적으로 합리화할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넘어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시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죄의 고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이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혹은 나의 죄 때문인지 우리는 그것을 면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많으실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죄의 고난이 많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시험보다 죄의 고난이 더 많고 죄로 인한 결과들이 더 많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직도 욕망과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요, 내 믿음을 점검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는 나로 아프게 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파멸의 길, 망가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만, 시험은 내 믿음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내 믿음을 장성하게 성장시키고 또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우리가 읽은 22장의 삶까지 오기까지 약 40년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나서 약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그를 선택해서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겪은 고난들이 꽤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지 않았던,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뭄이 들었으니 좀 애굽으로 좀 내려가자. 애굽에 내려가서 뭐 한 거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지요. 그의 그릇된 선택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시험이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시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무려 4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향하는 3일 길을 걷게 됩니다. 2명의 종과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장작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라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라드라는 표현은요, 사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을 뜻할 때 쓰는 단어로 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통 만 14세에서 19세 미만 정도의 지금 누군 거예요? 이삭이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년 조금 넘는 시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시험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울대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전에 그 대상에게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원하는 분량.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할까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까봐 항상 기도할 때도 조마조마, 예배할 때도 조마조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이 너 그거 내게 줘라, 이런 음성 들을까봐 기도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거 하나님이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그것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 그것 하나님이 그거 내놔, 그거 내놓을 수 없는 믿음임에도 하나님이 내놔라고 시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의 분량은 얼마큼이었을까요? 그가 이삭을 내어줄 만큼의 분량이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이삭의 분량과 무게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저울에 아브라함을 달아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만큼의 분량, 그것을 측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지 하나님이 이제는 측량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 이 시험을요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 위에 올려놓고 야 이스마엘 내놔 라고 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매우 정확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시험하셨어 라는 것이 나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텐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사실을 비교하며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또 다른 아들 하나 더 얻은 건가요? 이스마엘 하나 얻고 이제 이삭 하나 얻어서 아 내가 아들 둘이다, 그것으로 신앙의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얻은 것은 이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이삭을 얻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새롭게 경험하게 됐어요. 이삭을 내어드리는 시험,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험과 신뢰가 쌓여 있지 않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 시험할 분량이 되었다는 판단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합해졌을 때 이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 통과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접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시험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어려워. 늘 어려워.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늘 이런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삶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늘 시험한대요. 평생 동안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험보다는 삶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삶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고 신앙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시험에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울에 올려놓기로 결단하셨고 그 분량에 이미 믿음의 접근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결국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어지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수량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고자 하셨던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과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험은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시험이 견줄 수 있을 만한 그 수준이 될 때 시험은 시작돼요. 내 삶에 일어난 시험들이 너무나 나의 믿음과 시험의 크기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약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을 뻔했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아브라함이 재차 확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다시금 더 굳건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해요.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 우리의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죠? 시험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고백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줄, 이처럼 나를 경외하고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요, 더 없는 신앙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유혹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성케 하는 귀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시험 안에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에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죄의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잘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시험대 위에, 저울대 위에 올려놓아 우리를 측정하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그 말씀 안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